엑스가
거죠. 볼테이지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1교구 이민건 이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 부모의 교환곡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되도록 이미 음소거를 꼭 해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간증 들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다 마쳤습니다. 한 2분 뒤에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준비해 주시고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내 소리 들리나요? 네, 목사님. 영상도 문제가 없고. 네. 여러분 우리 일교구 모든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원래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좀 하루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교구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 맞아요? 영상 네, 없죠? 목사님 제가 짧게 멘트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1교구 봄의 교환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장님들의 오프닝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교구 봄의 교환곡으로 초대합니다. 화이팅! 지금 여러분은 일교구의 봄의 교환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교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못 시간 우리를 들었네. 대표해서 우리 박용석 장로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일교구 봄의 교향곡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와 일교구를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교구원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교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교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 근릿을 준비하며 우리 일교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교국을 섬기는 이민건 목사님과 4분의 지역장과 33분의 순장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교구의 7분의 성도들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귀한 특성의 순서도 있사오니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봄의 교향곡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으면 약간 딜레이가 생겨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은 항상 어려움도 따르고 부담도 따릅니다. 누군가가 전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전해지고 듣고 또 변화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좀 길지만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하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아주 괄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은 또 마케도냐 인근 지역에 본이 될 정도로 아주 귀감이 되었고요. 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항상 무언가 변화가 있는 곳은 우연히가 아니죠. 그럴 만한 진짜 이유가 존재하는데 바울 선교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데 첫 번째, 이 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선교 전략이 있었는데 그 선교 전략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까지 오는 동안에 160km예요. 그 큰 도로, 그 당시 로마의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큰 도시들을 다 지나왔어요. 물론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인구가 20만이 넘는 큰 도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조적인
전략 때문인데 1절, 2절에 보면 특히 2절 부분에 유대인의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여기 유대인 회당이 데살로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당은 뭐 여러 가지 예배, 교육, 또 무슨 직업 알선까지 하고 기도하고 신교하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인데 여기 가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바울의 아주 일관된 전략이었는데 여러분 대단히 효율적이었겠죠.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효율적이었는데 우리 한성교회가 하는 이번 근릿이라는 이름의 이 봄 행축도 분명한 전략이 있잖아.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국교회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회당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저 회당에서 막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뜻을 풀어주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새안식이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많은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위생의 문제, 내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죄의 문제밖에 없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예수님이 되신다. 이 분명한 핵심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한 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있었기에 이런 교회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대단한데 사실은 바울이 이런 복음을 외쳤던 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혁명적이에요. 황제 숭배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황제 숭배가 조장되던 황제가 신격화되던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폭도들이 몰려와서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을 전한다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건 그럴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커피 마시고 가고 선물 받고 우리의 벗이라는 걸 확인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죠. 바로 복음이 들려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행축에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모셔다 놓고 목사가 간결하게 딱 한 번 늘 여러분은 듣던 얘기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결판을 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그냥 그만두든지 그런 면에서 행축은 참 효율적이다. 한 가지만 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더 집중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 바울 사역 전체가 탁월하고 그렇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신앙은 지금도 뭐 그 거대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분명한 전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언저리 만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런 선교 전략, 복음 제시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도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누가 이를 실제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감동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어도 실제적으로 이걸 전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전도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바울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 이들의 헌신 두들겨 맞고 욕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의 무명의 헌신자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야손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
바울과 신라의 후원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물인지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그렇지만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마지막 끝인데 여기 바울이 그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실천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3-40명의 이름을 쫙 얘기해요. 그때 나옵니다. 바울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무명의 헌신자들인데 거기 나오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면 바울 일행의 후원자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큰 사업을 하는데 바울 선교팀을 인도해서 자기 집을 선교 캠프로 제공한 것과 비슷한 헌신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들의 종교적 지위를 빼앗기는 것에 분노해서 바울 선교팀을 공격하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야손이 이들을 다 막고 보석금을 주고 풀어내고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오늘은 목사가 아니에요. 좀 부당하고 또 때로는 상황이 되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대를 들면 정말 성도들이 헌신하고 영혼을 품고 또 애쓰고 최근에 세 가지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된다. 이게 교회가 아니겠나. 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모두 헌신자들 때문에 오늘 이 일교구 봄의 교향곡에 참여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야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킨 헌신자들의 공로. 여러분이 추억드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히 세워졌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으로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도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제3의 그룹이 복음에 반응을 했는데 상류계층에 있는 기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엘리트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죄성에 걸려 있는데 반응하는 게 건강하고 균형을 갖춘 교회 모습이죠. 어쨌든 벌써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났고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영 올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봄의 교향곡 때 매번 그랬습니다만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몇 분 우리가 뽑아서 하는데 3분입니다. 1교구 봄의 교향곡에 중보기도 하실 분들. 첫 번째, 이 내용을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맹서원이라는 성도님의 아이 1세인데 태어나자마자 또 심장에 이렇게 아픈 데가 구멍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회복이 잘 되고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약하고 속이 좋지 않고 배가 아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국서희 성도님의 1세 된 아들 서은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강진구 성도님이신데요. 럭비 하시는 분인데 현대 글로비스 소속 럭비 선수인데 시합 도중에 충돌로 안구 아래 시신경이 끊어져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회복 중인데 정말 또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격한 운동인데 얼마나 이 시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다, 내 자식이다, 또 우리 공동체다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꼭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진구 성도님 시신경이 100%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김기원 성도님 연세가 91세인데 욕실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로하고 타박상이 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연세에는 이 낙상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팔고 어깨 사용도 불편하고 힘든다고 합니다. 아마 회복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김기원 성도님. 우리 세 분을 한 3-4분 정도 오디오 다 열어주시죠. 좀 시끄럽고 이 시간만큼은 딜레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오늘 이 맹서원 1세 강진구 성도, 김기원 성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조금씩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봐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오늘 그 외에도 또 몸이 불편하거나 중보기도 필요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부모의 귀한 시간들을 위해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최근 속이 좋지 않고 또 배가 무게를 말하며 미리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신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 성원이 가운데 손께 치는 광선으로 계약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영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사랑하는 성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아주 아버지 심장을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약한 신앙에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 그런 거 힘들었죠 깨끗하게 고쳐 회복하여 누가 들은 가능한 가져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감사하는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어떻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하는 그런 거에 우리 아버지의 포함을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걸 보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운동을 아버지 하나님 육체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더욱 오히려 더 주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일이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오로지 그 있게 하시고 하고 힘들어하고 반드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매달리고 주시옵소서. 시간을 하나님 이 우리가 중보하는 주기를 바라여 끝나게 아버지 하나님 핑계성 것이 별로한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일교구와 함께 봄의 교향곡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맹서원이 이제 1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수술한 부위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쬐어 주셔서 다시는 어려움 없이 문제없이 건강하게 예쁘게 튼튼하게 심장을 더 완벽하게 지켜주셔서 멋지게 성장하고 건강에 자라나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고 온 세상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장부로 우리 서원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진구 성도님 운동하다가 크게 다쳐서 시신경이 끊어졌고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태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주시고 또 아멘. 위의 광선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나를 완벽하게 저롭게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아멘. 12개월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밀리는 군중 속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가 12년 그를 괴롭히는 혈루의 근원이 끊겨진 것처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김기원 성도님 연로하신데 넘어져서 많이 다쳐 아프고 고통스럽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품고 마음껏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 제목을 함께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아픔, 해결하지 못할 과제, 나도 한번 기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해요. 네,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스러운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1교구는 특별히 이 봄의 교환곡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인도자와 태신자를 묶어서 인도자가 먼저 간증을 하고 그 다음 그분의 태신자가 간증하는 방식으로 전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간증자는 조기 축구 때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8개월 재활 중 아내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 이번 해축 때 여러분 무려 90명이나 태신자를 품은 전중현 집사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교구 1지역 시다락 전중현 집사입니다. 저는 진구식 때 놀부 역할을 맡아 나무지 현상을 탔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시구나. 1교구 전도팀장 김명희 집사님의 남편 전중현 집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어른이 되면서 헤매기 시작하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떠나 세상 속에 묻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인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한 수많은 권면에도 온갖 핑계로 피해 다니다가 눈초를 주면 못 이기는 척 한 번씩 교회 구석에 나가서 졸다가 오고는 했습니다. 주일에는 항상 이른 아침부터 조기 축구 나가느라 바빴습니다. 축구를 마치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느라 또 바빴습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이리저리 피하다가 한 사건을 통해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축구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재활을 8개월이나 할 만큼 크게 다쳤는데요. 제가 축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평일도 그렇지만 쉬는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를 보려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행축 기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일 축구도 나가지 못하고 TV 앞에 있는데 마침 아내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으니 와서 들어보라기에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는데요. 그때 말씀이 얼마나 좋았냐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한성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신 내용하고 잘 연결된 찬송가 가사가 굉장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송인데 특별히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부분에서 3년 전 처음 간증했던 초심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권하고 전도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살아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면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고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올해 초에 김진희 지역장님께서 다락 순장을 권하시기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어느 날 이민근 목사님께서 행축해야 되는데 제게 연극 배우를 맡아달라시기에 기꺼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잘 해냈습니다. 목사님, 지역장님,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축 택신자 작정에 90명을 작정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이 대상입니다.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도 포함했습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 자리에서 아버지께 교회 말씀드리고는 어퍼컷을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아내의 위로와 행축에 참여해주겠다는 축구 멤버들의 도움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축, 근릿, 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어주고 세상의 것들과 끊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 무릎은 어떠세요? 그게 십자인대는 쉽게 안 나올 텐데. 예, 뭐 제가 프로 선수는 아니니까 수술은 안 했고요. 그냥 보행에는 불편 없으십니까? 예, 보행에 문제 없고 지금도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한성교회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간증자는요. 1번 간증자의 아내이자 1교구 전도 팀장님이신 김명희 집사님이십니다. 15년간 가족을 태신자로 품으며 기도응답 받은 우리 집사님의 간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1교구 전도팀장 김명희 집사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분들이 있어 전도팀장의 직분을 늘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도팀이 되길 기도하며 늘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팀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현장에서 전도지를 받는 분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전도지를 건넬 때 다른 교회 다니신다고 받지 않으실 때는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건네드립니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다녀봤다거나 다니다 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행축에 오셔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군주의 발걸음을 전도 대상자에게 맞출 때도 있습니다. 이단이 다가올 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을 권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몇 년 전 행축을 준비하며 태신자를 작정했을 때 남편이 한성교회 방문하더니 말씀 듣고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는 순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저의 믿음의 동역자 중 최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믿기 전에 주위에 전도하면 남편이나 전도해 라는 낙심감는 말도 들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갖기를 소망하며 때론 내 열심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전합니다. 지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행축에 초대할 때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이번 행축 태신자는 친정 식구들과 임화자, 다혜 엄마, 최선화, 한성래, 박종의, 정남수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좀 따라해 주세요. 근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근이 근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한 만듭니다.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일교구도 세네요, 아주. 야, 우리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또 신랑이 더 멋있고요. 야, 감사합니다. 한성교에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가 참 죄송하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도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간증자는 우리 불신 부모님을 향한 오랜 기도와 전도를 통해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계시는 안미경 집사님 간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신정 10다락 안미경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 항상 제1되는 저의 기도 제목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셨던 저의 부모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무 없이 매일을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고 그로 인해 두 분의 다툼은 잦았습니다. 아빠는 힘듦을 술을 의지하여 사셨고 엄마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라는 생각으로 일을 놓지 못하고 일하셨고 옆에서 볼 때 항상 불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2019년 봄에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가 월세를 밀릴 만큼 어려워져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지금까지 절에도 가보고 부적도 써보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들이 부모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해준 게 무엇이냐,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왜 지금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이 모습이 되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실 때다, 함께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해요. 이 한마디를 그냥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빠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가보자 라고 툭 던지신 그 말을 시작으로 한성교회를 등록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실 분들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저희 아빠와 엄마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성교회를 등록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관심과 사랑으로 노력을 해야 했는데 1년 뒤 이 정도면 엄마 아빠도 알아서 잘 다니시겠지라는 교만에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또 진짜 한편의 마음에는 나밖에 모르는 제 이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는 닫히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갑자기 아빠가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는다고, 그렇지만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하실 때 한 대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아직 연약한 신앙인 것을 생각 못하고 어른 신앙인처럼 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달드리지 못하였구나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 다락의 순장님과 이민권 목사님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장님과 목사님의 기도와 인도로 다시 회복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시며 작년에 세례 받으시고 올해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냥 교회로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립의 신앙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상황의 이겨냄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저의 동생이 속히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나누는 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저의 태신자는 동생 안현진과 이종사촌 홍석현, 제부 오수빈, 김광숙 부사장님, 정은지 언니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한성교회는 정말 근립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큰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네 번째 간증자는요. 우리 방금 간증하셨던 3번 간증자 친어머니 되시고 행축 전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고 계신 김경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 음소거 푸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사지역 김경숙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0여 년간 여러 업종으로 자영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업종은 라이브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당시 파주에서는 획기적인 기획이었고 많은 입소문을 타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가게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수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의 보증을 서고 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잘못돼서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증으로 동생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동생이 운영하던 대형 호프집을 또 인수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역전 앞에 2, 3층의 대형 호프집으로 또 이 또한 장사도 너무 잘 됐었어요. 새로운 장사를 할 때마다 굿도 하고 또 부족도 쓰면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되겠지 해달라고 빌었었거든요. 그런데 대형 호프집도 잠깐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시 몇 억의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제 딸이 고3 때 일입니다. 고3의 딸은 내신 성적이 좋아 서울의 대학교로 갈 것이라 믿었는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인지 수능은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것 같아 지방에 있는 대학교 어디든 가라고 떠밀었었고 전주에 있는 전주대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딸이 전화 와서 대학교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항상 바르고 정직해 보여서 잘됐다 싶다가도 점점 딸이 교회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딸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슬픔도 있었습니다. 딸은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실 거라고 말할 때마다 그래 딸 행복하니? 라고 물었고 그때마다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 그래 엄마는 그러면 됐어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제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내 딸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대형 호프집을 못하게 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정말 헐값에 또 중국집을 또 인수받게 되었고 중국집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3D도 없겠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건물로 중국집을 이사하게 되었고 그날 딸이 도와준다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건물을 돌면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면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중국집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할 때마다 딸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람 관리였습니다. 사람 관리에 너무도 지쳐 가게를 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할 수 있는 콩나물 국밥집을 해봐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또 전략 없이 너무 바로 시작해서인지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점점 찾는 손님이 없어지고 결국 월세도 몇 달 밀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놓아버리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지금까지 뭐 굿도 해보고 부족도 써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했는데 엄마 아빠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에 가면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현실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지라고 맨날 딸을 타박하던 남편이 그래 이번 주부터 한번 가보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그냥 또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정말 주일 아침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나섰습니다. 한성교회를 처음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낯설지 않았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교회가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를 교회로 처음 인도해준 딸 사위, 또 처음 교회에서 큰 사랑으로 섬겨주신 전경옥 권사님을 비롯해 한성교회에서 새 신자를 섬겨주는 바나바를 통해 처음 만난 지금의 저희 다락의 순장님 설동옥 장로님과 김순옥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을 통해 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도 매일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세례도 받게 되었고 또 올해 집사 직분까지 얻었습니다. 다락 순장님을 통해 올해 집사님 되신 것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너무나 좋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딸하고 사이에게 서리 집사 통보 받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감사기도 드렸다고 그리고 너희들 고맙고 앞으로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길 부탁한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딸이 타지에서 혼자 대학생활을 할 때 제일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라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참 예쁘게 꾸미고 마음껏 치장하고 싶을 그 꽃다운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누나가 가해 끝나고 기숙사까지 2시간씩 걸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딸과 사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로 우리 딸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기도하며 저희 태신자는 제 동생 김미숙, 제부 홍관희, 아들 안현진, 조카 홍석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따님이 신앙이 아주 보통이 아니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럼 따님은 지금은 전주에서 계시나요? 아니 같은 파주 운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도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총 7분의 간증자 중에 4분의 간증을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1교구와 하성교를 대표하는 솔리스트 신성희 성도님이 부릅니다. 은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간증자는 코로나 시기에 친구 엄마를 태신자로 작정하고 문화 행축과 주일 예배를 통해 태신자를 지금은 든든한 동력자로 바꾼 김효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교구 부천 7다라 김유정 집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바뀌시고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집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몇 주 동안 참석하였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심을 느끼며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찬양과 말씀, 특히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 인도 시간은 갈급한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눈물과 부르짖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3월 말에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한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며 뜨거움이 살아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행복함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었고 이런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축이 시작됐고 아직 교회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낯선 시기에 새신자를 작정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남의 교회 행사처럼 느껴져서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아델리체 입주 전도를 계기로 전도팀에 나가게 되었고 한성교회 전도팀의 열정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코로나19를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정말 아무 일 없듯이 담대하게 전도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새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천이고 교통편이 그닥 좋지 않아서 누굴 전도해서 한성교회에 데려오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태신자를 놓고 기도는 했지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행축에 김창욱 교수님이 초대되었고 코로나로 한참 어려운 시기에 누가 교회에 올까 싶었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태신자를 초대했는데 흔쾌히 교회에 와주었습니다. 그 후로 류지강 씨 공연에 한 번 더 초대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집은 인천 서창동이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행축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한참 만보 걷기가 유행이어서 걷기를 했는데 아이 친구 엄마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건강과 자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매일 같이 걸으며 조심스레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뮤지컬 하모니 공연에 초대하였고 주일 예배와 행축에도 초대하였습니다. 이분은 첫 주일 예배에 눈물을 흘리더니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국은 2021년 6월에 등록을 하였고 1년이 채 안 된 현재는 성장반을 거쳐 제자반과 성경 통독반까지 듣고 있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까치울역에서 저와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변한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저의 태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고 현재 저희 다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안 되겠지,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3명의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코로나 성도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신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이며 이번 행축에는 또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근릿에 저의 태신자는 같은 아파트 이웃인 김정란, 김혜정, 정혜진, 이은영, 김명수 외 10명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에 부족한 저를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음 간증자로 저의 태신자를 거쳐서 현재는 저의 다락원이며 저의 든든한 동역자이신 안미경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민건 목사님이 신경 좀 썼네. 아주 이 편집이 좋습니다. 아주 진행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되어 와서 지금 훈련 다 받으시고 전도 함께 한다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큰일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간증이 기대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우리 6번째 간증자는 방금 간증하셨던 김효정 집사님의 태신자이자 지금은 1년 만에 학습 세례를 받고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고 계신 안미경 성도님 간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안미경 성도입니다. 교회는 저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중요시하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21년 4월 어느 날 친구이자 방금 간증하셨던 김효정 집사님과 걷기 운동을 하던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관계적 전도였던 것 같아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아이들 친구 엄마이자 동갑내기 친구로만 지내다가 자연스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나 한번 가볼까? 그러던 와중 한성교회에서 윤복희, 남진, BY 공연을 계기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저에게는 매스컴을 통해 접한 상황과는 다르게 철저한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이 저에게는 신뢰로 다가왔고 그 뒤로 예배의 참석은 그야말로 저에게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찬양과 예배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경건함,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에 뜨겁고 묵직한 울림과 눈물, 그리고 웃는 교회, 행복한 교회의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 교회의 무거운 분위기, 꽃과 커다란 십자가 주기 위한 화려한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 뭔가 모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예배를 참석 후 1교구 이민건 목사님께서 새신자 신방 예배 때 해주신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지역장님과 순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더 적응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순장님과 운동하면서 자연스레 듣게 된 야곱, 요셉 등의 스토리가 흥미로 다가왔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궁금한 것들, 기도하는 방법,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등등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현장이 불가피할 땐 줌을 통해 참여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큰 성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방콕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임이 어려울 땐 줌을 통해 하는 시간들 또한 너무 은혜롭고 각자의 경험이나 간증을 통해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다락방 식구들이 성격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독을 끝내고 2독에 도전 중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성교회에서 양육훈련 과정 또한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장반을 수료하고 제자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값진 시간들입니다.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나간다고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주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 때문에 혼란과 기도의 방향성을 방황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제자반 예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느낀 감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뭔지 모를 눈물과 떨림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은 저에게 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았거든요. 새로 태어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금리새 저의 태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저희 가족과 친정
부모님과 동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목사님, 지역장님, 순장님, 다락방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한 걸음도 옆으로 가지 않고 아주 차근차근 너무 멋있습니다. 언제 꼭 한번 간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짧은 광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교구 봄의 교향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시댁 전도를 위해 10월드로 다시 들어가서 전도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눈물 나는 삶의 간증을 나눌 전숙희 성도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부천 6다락 전숙희 성도입니다. 2016년 한성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맡겨진 일을 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교회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느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7년 한성교회 마더와이즈를 통해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로서 나의 영적 침체된 상태가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주한 낮 시간이 지나고 매일 밤 어플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서 분가하면서 집 근처 송파구에 있는 대형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한성교회의 정든 다락 모임과 예배와 교제를 못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던 그 교회 예배도 거의 2년간 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갈급해서 성경을 몇 독했고 오륜교회 온라인과 한성교회 온라인 금요철야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들어오기 싫던 시댁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셨고 시누이의 5살 난 딸이 갑자기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딸도 보냈는데 어머니도 같은 해에 이를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 끝에 재계약된 집도 큰아이 보내려고 3년간 기도했던 기독대안학교도 동네에 좋은 학군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말고 옳은 일 하고 살자며 엉엉 울면서 밥하러 다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듯 했습니다.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시누이와 아버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오해를 풀고 그분을 믿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 닥친 현실은 여기서 나누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고 어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매일 오가는 삶이었죠. 2주 전 도원덕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의 머리 위에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 앞을 가로막고 나 대신 다 받아내신 예수님이 내가 널 어떻게 살렸는데 하셨을 때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시면서 그래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니? 물으셨을 때 정말로 조개나 캐던 저의 가슴이 먹먹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오래 참음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코로나보다 더한 시댁에서 다시 분가할 수는 있을까 생각하면 여전히 현실은 깜깜하지만 분가는 제가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끄실지 그때가 저의 때이든 저의 자녀의 때이든 어느 때이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항상 우리 가족 기도 제목에 쓰던 기도가 있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길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해서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시누이의 마음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재등록한 한성교회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다시 반갑게 맞아주신 순장님과 지역장님, 교구 목사님도 너무 좋습니다. 기쁘게 인내하며 봉사하시는 차세대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바로 너무 좋아하며 유치부, 유년부, 영어 예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집 근처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기독 대안학교를 알게 하셔서 큰아이가 그곳으로 입학했고 지금 너무 즐거워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3주는 늘 병원에 계시던 어머님은 지금 10개월째 입원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아이 낳고 7년 만에 남편 손잡고 함께 대예배실로 향하는 날이 와서 행복합니다. 이번 행추 근릿의 저의 태신자는 저희 아버님 민효홍, 친우 민동원, 제 친구 김선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도 잘 진심으로 섬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 하시라고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드세요. 이민건 목사님 한마디 마무리 한번 하세요. 네, 저는 마무리 인사를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교구와 함께한 우리 봄의 교환곡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봄의 교환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축이 시작됩니다. 1교구 오늘 좋은 우리 기운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1교구 파이팅! 네, 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당신 혼자 바닷가에 간 거야. 물은 어디야? 네, 좋아요, 목사님.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뭔가 잘 하려는 노력, 또 어떤 시도가 우리 1교구와 함께해서 좋고요.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가슴들이 다 느껴집니다. 저는 이 봄의 교향곡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은혜 받을 통로가 많잖아요. 맨날 별로 은혜도 없는데 막 은혜는 떠들고 짜내기만 하는데 고스란히 앞에 교구도 다 그랬고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줌 상황에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집중을 하는 시간에 한계 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움입니다만 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좋은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 기록을 했어요. 해서 꼭 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싶고 또 저도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또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가졌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건닛을 좀 잘 하고 또 우리 신앙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교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봄의 교향곡 건닛을 향한 이 소통과 나눔 또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이후에 되어질 마음의 다짐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 또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끌 태신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장님, 총무님 참여한 우리 1교구의 모든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나눔을 통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교구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치겠습니다. 일교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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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